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신자는 이제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참 신자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셔서 능히 성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변명은 사실 뭡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자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은 신자에게는 사실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으셨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근데 어쩔 수 없이 난 졌습니다. 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 변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또 이번에도 졌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되었죠. 옛날에는 바지죠. 뭐. 옛날에는 뭡니까? 밥 먹듯이 죄를 짓죠. 근데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은 사람은 이제 그게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10장 전체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결론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우상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뭐 더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까지 이성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신비하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뭡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너희들이야. 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발달된 그리스의 철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한번 너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산다면 이성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논리적이고 무엇이 그거한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과연 더불어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을 마시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성찬의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연회에, 우상 숭배의 연회장에 참석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연회에 참석하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과 떠들고 먹고 마시면서 하는 것이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떠들고 마시고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음으로 성찬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는 이 성도라는 사람이 귀신과 교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밝히는 뭡니까? 의식이에요. 상징이 되게 큰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함부로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겸손이 뭡니까? 아유, 제가 뭐 감히 이걸 이런데 참석하겠습니까?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뭡니까?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참성도 참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하면서 행하면서 어떻게 뭡니까? 귀신 섬긴 저런 우상의 숭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행하는 성도가 우상과도 같은 의식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에서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고 막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제단은, 구약에서 제단의 음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구약의 제사들은 일종의 식탁과 같은 거였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주의 식탁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비유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사장만 먹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처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는 제사장 외에는 뭡니까? 그 성찬에 참석을 못하죠. 하나님께 바친 것을 더불어 못 먹죠. 물론 화목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허락되었지만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누구나 대제사장처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것들을 이제는 신자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도 참여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이거는 뭡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니 상관 말고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허상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마치 말리는 것 같은데 마치 이 바울이 지금 8장과 10장의 이 자신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여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지를 말라는 거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연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그들을 섬긴 제물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며 그 제물을 먹으며 우상 숭배자들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해서 함께 교제하고 막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연회라는 것은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여사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의 몸을 그 우상을 섬기러 온 사람들과 섞음으로 신과 연합을 이루어주는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명굴인 거예요. 찬요총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애는 뭡니까? 육신의 쾌락을 원해서도 막 참석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실 귀신에게 하는 것인데 귀신에게 제사 지낸 자들이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뭡니까? 발걸음을 끊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기웃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점치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혹하죠, 혹.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다른 우상의 신전에도 다닐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도 다니고 과거에 자신이 믿었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도 가서 그들의 연회에 참석해서 같이 먹고 마시며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뭡니까? 신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신자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거기 유혹에 넘어가 버린다면 그거는 뭡니까?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며 귀신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니 참성도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뭡니까?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도를 하셨어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절대로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는 그냥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또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자유인이란 건 뭡니까? 자유가 주어진 거죠. 그러나 성도는 자유인이지만 뭡니까? 절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 자체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만 뭘 하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는 오직 뭡니까? 자기 입장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자유인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함정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뭡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겠다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뭡니까? 반대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에게 괜찮다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혹시 누군가는 시련을 받아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킬 게 없죠.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네, 우리는 성도가 되어 오직 참신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상은 우리가 인간들이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우상의 제사에서 나온 음식이든 뭐든 먹는 것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아무 거리낌이 없지만 누군가가 내가 지금 그걸 먹는 것을 통해 누군가가 시험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혹시나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 구원의 그 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뭡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시장에 팔리는 고기의 많은 양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런 고기를 우상에 바쳐진 고기니 뭐니 따지지 말고 그냥 사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으면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이거 신전에서 나왔느냐 안 하느냐 괜히 따지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도 하지만 행여나 따지면 뭡니까? 우상을 섬긴 고기로 밝혀질 때 우상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죠. 사실 참신자는 사실 그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막 밤에 못을 박든 손이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이사를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우상을 섬겨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다는 그 복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사 먹는 것을 혹시나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연약한 성도가 보고 시험에 빠질 것을 배려해서 시장에 파는 고기 그게 뭔지 그 출처가 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도 괜히 따지다가 우상을 섬긴 고기란 것을 알고 근심하면서 먹을까? 이게 아직 뭐 확실한 성도는 뭡니까? 그 별 상관없는데 연약한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거 우상 섬기는 고기인데 근데 가격은 되게 싸요. 경제적으로 다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을 감내하고 비싼 고기를 사 먹을 그럴 수 있는 뭡니까? 믿음도 있겠지만 연약해요. 근데 이걸 하니 찝찝한 거예요. 우상의 이 제사를 섬기고 우상의 신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니까 이거 먹을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처음부터 뭡니까? 아니 그냥 시장에 나와 있어 묻지도 말고 그냥 사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 묻지도 말고 사 먹으라 하냐면 그 8장에 바울이 설명했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그냥 묻지 말고 먹어도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괜히 따지고 묻고 했다가 연약한 자기의 심령이 뭡니까?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통 시험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도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자기에게만 집중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의 가정에 초대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우리는 뭡니까? 세상살이를 하니까 불신자와도 사귐이 있죠. 오히려 그것이 접촉되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도 되죠.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그때 음식이 나오는데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로 만들었는지 어땠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초대하신 분이 내어놓은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먹으며 그들과 뭡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방정맞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혹시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지? 이것은 우상에서 바쳤던 제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너 교회 다니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너 제사 음식인데 이거 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입방정을 뜨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보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그 양심 때문에 그 자기가 찝찝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뭡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먹든 저걸 먹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걸려 넘어질 자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뭡니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아야 하느냐고 불평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런 불평을 하지 않을 것이고 비방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자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울의 결론을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라서 자유를 막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며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면 내 자유를 절제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걸려 넘어질 행동을 우리는 뭡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 유익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뭡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든 안 받든 나한테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뭡니까? 절체절명의 뭡니까? 선택이 갈려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그 사람이 넘어지는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는 뭡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이 뭡니까? 떠나가도록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배려하며 다른 일을 위해서 뭡니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자유를 누리지 말고 절제하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에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십장에서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연약한 다른 자들이 넘어가는 것을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일을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넘어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가 뭡니까? 절에 가든 어딜 가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자기는 아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렇게 막 산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요. 진짜 참 신도인가? 참 신도가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참 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이 연애에 막 참석하고 그들이 막 하는 그 음란한 그런 모든 행위들을 같이 따라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그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도 뭡니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얻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을 성도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나가고 오지에 나가고 어떤 분은 순교하시면서까지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과연 믿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하는가? 아니면 뭡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지만 사람들은 뭡니까? 나 때문에 시험들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들을 고민해가면서 절제해가면서 그런 삶들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었으나 우리가 연약한 자, 불신자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며 다른 일을 배려하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의 걸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주를 만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큰 병으로 아버지와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